너무너무 멋있다고 하는데도 싹 다니고 돌아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친 마음이 열렸습니까? 네. 오늘 정말 성령 충만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를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의 그 내용은 너희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는 아주 많은 장점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유명인들이 목회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웠고 3년 동안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아볼로가 목회하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까지 목회한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내가 없애버릴 수도 있다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고 성교와 구제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오랫동안 존재하는가? 저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존재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해답이 있어요. 교회의 존재 비결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존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없어져요. 믿음도 소망도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빨리 한번 살폈는데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영상을 보면서 제가 사랑은 하고 울을 때면 여러분이 그때 나오는 사랑의 특성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우애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 여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내용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인가? 끝까지 남아 지키는 사람. 자,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는 오래오래 존재하지만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는 문 닫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 충만해져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인 이 교회가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살필 내용은 소아시아 지역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인가?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를 잘 아시죠? 그 나라와 주변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도시의 자리를 놓고 몇몇 도시들과 이 서머나가 다툴 정도의 1급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1급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되겠지만 기독교의 관점에서 1급 도시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급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따라올까요? 돈이 많으면 타락이 따라요. 그래서 심각하게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성행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이런 나쁜 환경을 극복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어요. 세계 각 지역으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서머나 지역에 정착을 했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은 7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서 5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고 2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 2교회인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서머나 교회.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환경이 좋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서머나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여러분의 환경도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항상 칭찬만 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칭찬만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지금도 환경 탓을 너무나 많이 하죠. 어떤 환경 탓을 합니까? 지금은 교회 부흥이 끝난 시대다. 이제는 개척교회는 안 되는 시대다. 지역이 안 좋다, 위치가 안 좋다, 뭐 교회 장소가 지하실이다, 임대교회다 등등등 환경만 탓하면은 그런 교회는 환경 탓하다가 문을 닫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환경 탓하지 않는 환경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초월합니다. 나쁜 환경을 극복하고 부흥한 교회 많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환경이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또 좋은 환경의 교회지만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환경을 이겨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필 때 뭐 괜찮은 가정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가정들이 더 많아요. 큰 문제도 있고 힘든 일들도 많지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감사를 드려요.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 때문에 시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두들 은혜도 많이 받고 행복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환경은 어려워도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몇 가지 살핍시다. 첫째, 환난과 궁핍이 심한 교회였어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여기 보시면은 앞에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여기 환난은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어떤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궁핍은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압류당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교인들과 교회들은 신앙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이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 고통을 당하는 거, 핍박을 당하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때문에 불이익 당한 것 알고 계십니다. 성전 청소하고 예산 준비하고 꽃꽂이하고 땀 흘리며 주일을 준비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고 또 틈나는 대로 성전을 찾아서 이런저런 일 또 일하는 것, 또 반주의 봉사, 영상의 봉사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찬양팀의 봉사 알고 계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의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 중에 거두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지만은 이제 곧 기쁨으로 거두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거저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갚아주십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전부 다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방울 흘린 한 방울까지도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으로 또 천국에서도 큰 상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랬던 적도 많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흘렸던 모든 눈물 주님이 친히 닦아주십니다. 방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누가 닦아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흘린 눈물과 흘린 땀을 주님이 모두 다 보상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 모두 다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상 받을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받을 일만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그래도 상 받을 일이 있을까?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아요. 주일 단절에 드리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별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방해 물리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크게 칭찬하실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상 받을 일이 많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자를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할까요? 당신도 나도 상 받을 일이 많습니다. 한번 아멘입니까? 당신도 나도 뭐가 많아요? 상 받을 일이 많아요.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참여에서 951장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귀로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그냥 살고 싶은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절대로 길지 않아요. 왜 길지 않을까요? 고난이 길어지면은 우리 전부 다 실패해요. 전부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난을 빨리빨리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모두 이길 수 있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같은 너희가 감당할 시험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상황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주시고 힘을 주시고 힘들면은 주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주께서 힘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찬양을 많이 준비했어요. 참여해서 1108장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양합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어디여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나는 그 길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아 교회는 우리보다 더 큰 환난과 궁핍이 심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이겨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겨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서만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였어요. 자, 2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이 많고 그래서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반대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였을까요? 부요한 교회예요. 부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영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혹시 볼품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요한 성도예요. 우리 교회가 부요한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금 10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힘들 때마다 꺼내서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일적으로 큰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 많지 않고 크고 아름다운 건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별 볼일 없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목표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때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로 인정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이 꼭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해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성공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잘 건축되고 시설이 좋으면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리죠. 오케스트라라든가 수백 명의 찬양대원이 찬양할 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거 줄 수 없어요. 대신 여러분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더 많은 기도를 해주려고 애쓰고 더 은혜를 끼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픈 일이 있을 때 저도 같이 아프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저도 같이 기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똑같잖아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나눠주고, 이것이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양적 부족함을 덮고도 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 천일교회는 부유한 교회라, 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라 칭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성도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머나 교회는 사탄의 시험이 아주 강한 교회였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쳐라. 나비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얻어 시험을 받게 하더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여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일 동안 사탄의 강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0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열흘이라는 뜻이 아니고 환난을 받는 정해진 어떤 정해진 기간을 말씀을 합니다. 이 기간이 길든 짧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방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세요.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림이 임하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사단은 이제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발악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환난을 당했지만은 앞으로는 더 큰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듣기 좋은 말하고 환난 없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서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큰 환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받는 고통이 커지고 핍박이 더 커지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말씀을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하고 발표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멘. 간혹 어떤 사람은 환난이 커지면 신앙생활을 떠나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은 점점 핍박이 심해지니까 핍박을 피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마지막 초봄을 못 견디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왜 마지막에 포기를 할까요? 마지막에 가장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산을 할 때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때는 정상 정복하기 직전이 제일 힘들어요.
마라톤 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때도 결승선에 도착하기 직전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더 참으면은, 이제까지 참은 거 조금만 더 참으면은 뭐예요? 정복이에요. 결승선 도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뎌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종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좋은 때도 있었고 일기일 때도 많았습니다. 건강에 정신호가 찾아와서 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저의 목회를 포기시키지 못했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시작했고 힘들면 견디면서 목회를 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함께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 가기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같이 갈 수가 있고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천국의 목적지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10절에 보시면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명령하세요. 아까 사단은 우리의 충성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멸관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거기에서 함께 생활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충성하다, 내 몸이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천국의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보다 더 기뻐했어요. 왜? 천국에서 받을 축복이 컸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상급을 소망하면서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의 충성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아멘. 천국을 사모하시고 천국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나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요.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거기에 계세요. 아멘.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 찬양 한 장 더 합시다. 참예수 1447장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져가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눈물이 없고 기쁨만 넘치는 곳, 고통이 없고 영광만 가져간 곳, 나의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충성하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제일 많은 성도요, 가장 부요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칭찬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꼭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겠고, 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를 칭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꼭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 우리들도
주님께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연세는 부유하지 못합니다. 큰 교회 아니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가장 연약한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받을 때 너희는 부유한 자라, 부유한 교회라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